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만 알 수 있다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미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고 싶어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조금 더 건강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죽음으로부터 멀리 있기 위함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죽음을 좀 더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바로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불안과 초조를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또 잘 준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믿음, 구원과 영생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즉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판을 받아야 함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내 모습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내 모습, 미래의 내 삶은 지금의 내 모습으로, 지금의 내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7가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모형은 교회의 특징이 되고 또 신앙인의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은 현재 이 시대의 교회의 7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해안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고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쾌락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그리스 신화 제우스의 딸로서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가장 큰 신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 신전 중에서는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은으로 또는 목각으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신앙적인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함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행위와 수고에 대한 칭찬의 말씀인 것이죠.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지치고 땀나고 탈진할 정도로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로 수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온갖 시험과 시련에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 또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흔들림 없는 인내로 완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죄와 수치, 악을 용납하지 않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정욕으로 가득한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밝혀서 거부함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말씀과 교리에 충실하였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만연하였던 거짓 순회 설교자들을 교리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여 거짓 설교자나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칭찬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딤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수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헌신된 정통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의 역사입니다. 구한말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복음이 들어왔고 곧이어 일제강점기를 맞아 온갖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고,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 폐허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보여준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신앙을 대표하는 말은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충성되고 헌신한 교회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 한다라는 것은 한순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충성이 되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바로 책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였지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였지만 책망을 받은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게 첫 번째 자리를 내어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성도들에 의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일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잘못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교보다 교회의 행사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교육,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행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고 구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고 선교가 아무리 중요하고 봉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오직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와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통함을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보편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선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된 일입니다. 이것은요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와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5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그것을 힘쓰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바로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결과에도 반드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결과도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은 각각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았으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다면 그 같은 죄를 다시는 지으면 안 됩니다. 같은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도둑질을 해서 회개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회개를 하고 계속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성은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회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경고입니다. 2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즉 경고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또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하신 그 교회에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교회이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의 방주 역할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얻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갈 곳은 제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대표적인 주장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주장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주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도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자,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신약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 말씀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주장은 육신은 악하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라는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한 명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육체로 짓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음으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받음이 없다. 두 번째 이야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주역사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받음이 없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요, 교통사고 나고요, 병에 걸리고요, 사고가 나고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모든 인간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 생명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 구제, 봉사,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모시는 이런 모든 것들, 정욕과 쾌락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지었을 때 은혜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단 사설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약속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세상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즉 첫사랑의 자리, 첫 번째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곧 돈입니다. 재물, 또 쾌락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것. 여러분, 종욕적인 쾌락만 쾌락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좀 더 부귀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쾌락입니다. 몸이 편안한 걸 누리는 거죠. 또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자리에서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